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45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사울 얘기에서 초점이 다윗으로 넘어와서 이제 저랑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으로 높이신 것이죠. 굉장히 큰 은혜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실제로 왕에 이르는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선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볼까요? 높이기 위해 먼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다윗만 겪었던 과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형에게 팔리기도 하시고 형들에게 팔리기도 하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모세가 40세 때 혈기왕성하고 열심히 있을 때 지도자로 안 부르셨어요. 40년간이나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후에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없는 기독교 신앙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다윗의 고난을 이제 직접적으로 살펴보실 텐데, 다윗의 고난을 단지 왕을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셨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억울한 일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다윗이 이제 고난당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 높이시는 분이 먼저 다윗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연단이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고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가? 그래야 바른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족함 때문에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성도의 고난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받았든지 또는 더 깊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 연단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이미 다윗이 도망치는 사건을 얘기하며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얘기부터 하셨냐 하면, 다윗이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옳에서 도망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사울이 라마나옳까지 왔다가 다윗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울을 억누르셔서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뭐예요? 라마나옳에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와요? 요나단을 찾아와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구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다윗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파악해서 요나단과 짜고 자기가 살아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알려주긴 했지만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다윗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단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나중에도 신실하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요. 나중에 저랑 살펴보겠습니다만 도망치는 다윗을 찾아와서 권면하고 위로해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요나단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의지할 완전한 피난처는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지 요나단 자신이 다윗의 피난처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갔던 것이 결국은 다윗은 도망치고 요나단은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요. 갈라선다고요. 그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시라고요. 요나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속에 다윗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다윗의 고난 속에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더라. 그걸 이 고난 속에서 가르치신다고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 다윗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저랑 보신다고요. 그 부분을 다윗이 고침을 받았어야 된다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우리를 교훈하려고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우리를 교훈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사울은 엄청나게 못하고 다윗은 엄청나게 잘하고,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도 사무엘서를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잖아요. 다윗은 자기 충실한 신하 죽여요. 아니 그러니까 죄 지은 걸로 그런 표면적인 걸로 따지면요, 사울보다 다윗이 악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다윗이 전문적으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남의 여자 뺏는 거였어요. 간음? 다윗 한두 번 아니에요. 밧세바만 기억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본문 속에서 우선 다윗이 어떤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냐 하면, 자, 저랑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본문에 실은 해석적으로 굉장히 좀 논쟁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빼고 맥락상 저랑 지금 살펴보시는 다윗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부족함을 바꿔가시더라라는 부분에 맞춰서만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도망쳐서 우선 어디로 가냐면 노브로 가요. 노비라는 곳에는 제사장들의 거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는데 놀라고 떨며 떨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자, 지금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직 왕위에 있는 사울이 언젠가는 왕위에 오를 다윗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사울 편을 드실래요? 다윗 편을 드실래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갑자기 아히멜렉을 찾아오자 그래서 아히멜렉이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다니거든요. 여러모로 난감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나중에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일 때문에 아히멜렉 가문이 사울왕에게 징벌을 받아요. 아십니까? 저랑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아예 7절.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자,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행한 일 때문에 아히멜렉의 가문이 멸절당한다니까요. 물론 아비아들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서 제사장을 계속 하긴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아히멜렉의 가문은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지요. 너 왜 혼자 다니냐고.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군대 장관이고 게다가 차기 대선 주자, 차기 대통령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자 저랑 2절을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답변해요? 왕이 나한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맡겨서 내가 지금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빗대어 논쟁이 있는데 제가 그 논쟁은 좀 빼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 왕에게 명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급하냐 하면 먹을 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뭘 요구해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게 왔다면 우선 뭘 묻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 찾아요. 우선 뭘 구해요? 먹을 걸 구해요. 자, 그래서 4절 6절 같이 읽으실까요?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긴급해요. 그러니까 우선 먹을 걸 구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대요. 이것이 6절에 보면 진설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지었던 성막에 그 성소에 반드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진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설병이라는 떡을 한 주간 진설을 해놓고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바꿔요. 그래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물러낸 떡이란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나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래. 더운 떡은 새로운 떡.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은 새로운 떡을 성소에 갖다 놓고 거기서 물려낸 꺼내온 떡인데 문제는 이 떡은 율법에 보면 누구만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떡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여기 여인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제의적인 부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하지만 않으면, 저랑 월삭 식사 때
다윗이 빠졌을 때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보다. 그래서 첫날은 그냥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의적인 부정함만 없으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아이고, 우리가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이 떡을 다윗이 받아서 먹거든요.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데 제가 딴 거는 빼놓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안식일 논쟁과 관련하여 신약에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다윗 편을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다윗 편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결국 어떤 문자를 그대로 따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돼요. 즉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비록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급하여 생명에 필요한 일이라면,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이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고요. 다윗 역시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그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율법은 결국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준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의무이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실만 오늘 본문에선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더 나아가 다윗이 먹을 것만 구하지 않았어요. 자, 8절 읽으실까요? 먹을 것을 얻은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먹을 걸 구했던 다윗이 이제는 뭘 구하죠? 칼을 구해요. 무기를. 내가 왕의 명령이 하도 급해서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칼을 못 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무기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제사장한테 와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자 제사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자, 9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저를 보시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거 다 떼고 이 사건 맥락에서 뭘 이해하셔야 되는지만 저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여기 이 골리앗의 칼이 있었는지도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다윗이 물었어요. 여기 혹시 무기 없나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래요? 야, 네가 골리앗 죽였을 때 그 골리앗 칼 있잖아. 그거 여기 있어. 너 가져가려거든. 너 그거 가져가. 그랬더니 제가 여쭤볼게요. 다윗이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엄청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지금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지금 이게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뭐를? 무기를. 제사장한테 와서 다윗이 요구한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를 않아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먹을 거 구하고 무기 구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왜 구했는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후에 다윗의 행보가 기가 막혀요. 10절. 자,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자,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두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이건 다윗의 마음이 사울에게 빼앗겨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디로 도망을 쳤어요? 가드왕 아기스. 자, 가드는 블레셋의 5방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가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가드. 이건 생각이 나셔야 돼요. 가드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죠. 불과 얼마 전에 자기가 죽였던 가드의 장수가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죽였던 그 가드의 아주 탁월한 뭐라 그럴까요? 싸움꾼을 죽이고 그 칼을 뺏은 걸 가드에게로 가지고 간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가. 가드 사람들의 그 대단한 장수를 죽인 걸 그걸 가지고 간다? 이거는 미쳐서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던가. 두 번째, 완전한 배신을 상징해요. 내가 한때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너희 장수를 죽이는 일까지 했지만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나 살기 위해 배신이다. 뭐 한 것 같으세요? 죽으려고 갔겠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뭐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택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못 살겠다. 사울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못 살겠고 그러니 나는 이제 차라리 블레셋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11절. 저랑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더니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땅의 왕 다윗.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왕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다윗을 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지형을 알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도 알고 있고요. 차기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꺼내요? 예전에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게 누구 죽이고 이 노래가 나왔어요? 골리앗 죽이고 돌아갈 때 이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가드 사람들은 피가 맺혀 있어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이 노래를 떠올려요. 제 칼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을 받아주자는 얘기예요.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차기 이스라엘 왕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저거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이걸 알아들어요. 바보입니까? 이 얘기를 못 알아듣게. 12절로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쉬엄해. 아까는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기스를 두려워하죠. 보세요. 원래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살아남으려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살아남으려고 아기스를 찾아왔는데 아기스가 뭐가 돼요? 두려움이 돼요. 어느 정도로 두려움이 돼요? 다윗이 미친 채를 했어요. 본문에 특별히 표현해 보면 침을 쉬엄에 흘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나중에 사무엘서에서 보시면 저랑 보시면 나와요. 사울의 신하들 옷을 자르고요 수염을 깎는 악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나와요. 고대 사회의 수염은요 채통이요 명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침 흘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건 존귀, 영광 이런 거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안 미쳤죠. 근데 제정신인 사람이 살려고 미친 척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연기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말 리얼하게 했습니다. 왜요? 저랑 14절로 15절 읽으실까요?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보세요. 아기스가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을 끔찍하게 아예 죽일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미친놈이에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행여라도 정신이라도 조금 차려서 뭔가 할 가망성이 있다면 뭐 했겠어요? 죽여버리죠. 이게 살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살린 게 치욕이에요. 더 이상은 살릴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었어요. 야, 저 미친 거 살려봤자 소용도 없고 저러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뭐 하려고 우리 칼에 저런 더러운 피를 묻히냐. 이런 심정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니까. 오늘 내러티브가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설명한 것인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저랑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경외함이, 경외함이 지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잠언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니까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해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두려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당연히 우리의 삶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인간은 어리석어져요. 오늘 그걸 누구에게서 보시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두려워하니까 십계명의 9번째가 뭐죠? 갑자기 물으니까 항상 떼어올리지 않죠. 거짓 증언하시면 안 돼요. 조금 넓게 얘기해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거짓말합니다. 이거 다윗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쉽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면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다윗의 이 거짓말에 아히멜렉은 진짜 속았고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가문이 멸절된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거짓말이 얼마나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다른 가문이 몰살을 당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거짓으로 그 사람 살게 돼 있어요. 게다가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와서 뭘 구해요? 먹을 걸 구하고 칼을 구해요. 근데 보세요. 그 칼이 어떤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골리앗의 칼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골리앗의 칼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쳤냐면 다윗이 그 칼을 갖게 될 때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윗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걸 보여준 게 그 칼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힘이 대단해도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게 그 칼이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칼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를 보셔야 돼요. 게다가 심지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쳐요? 블레셋.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떤 표현 썼는지 아세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이해하세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무슨 얘기라고 설명드렸어요? 단순히 민족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골리앗도 그냥 안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였어요. 뭐예요? 율법대로 하나님을 저주한 자 돌로 쳐 죽인 거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러 가요? 할례 없는 자들을 의지하러 가요.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성공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더 비참해졌죠. 사느니 못한 인생이 됐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라고요? 다윗의 얘기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안전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세요, 혹시? 혹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도 건강 의지하고, 통장에 남은 돈 의지하고, 그래도 내 자녀들이 나를 잘 보필해 주니까,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며 사시는 거 아니냐고. 오늘 성경이 다윗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 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지독하게 세상 것 의지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말은 블레셋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 아니시냐고요. 다윗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비참함으로 가는구나. 다윗이 얼마나 머리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다윗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떠나면 내 인생 어리석어진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 가정과 개인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